할렐루야. 오늘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제가 달력을 보니까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2월 첫째 주를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2020년도라고 하는 특별한 한 해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 한 해 동안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또 다가오는 2021년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이 시편 25편 말씀은 시편이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18편이 지혜시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시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이 25편이 바로 이 지혜시에 속합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혜 문학 혹은 지혜시로 구약을 구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혜시나 지혜 문학에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혹은 자기 개발서처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처세술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단 하나,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찬양,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경배를 노래하는 것을 지혜서 혹은 지혜 문학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5편도 제가 지혜시라고 분류가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서 대표적인 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많은 시들이 있을 텐데 바로 시편 1편을 우리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송하고 사랑하는 시인데 이 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많겠지만은 시편이 시작할 때 이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길과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악인의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제일 화두는 무엇이죠? 이 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단어로, 한마디로 하자면 바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그 악인의 길, 이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과 이 깊은 관계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시편 1편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1편 3절에 가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화를 선명한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형통한 모습,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 맺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그 안내서라고,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시편 25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편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텐데 한번 상기해 보시 바랍니다. 총 6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은 우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딱 선언을 합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3절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에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2절과 3절, 복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 하는 그 정의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 그 3절, 이 내용이 바로 시편 25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편 25편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 25편에는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닭관체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2개가 오늘 말씀 시편
25편이 총 22절입니다. 이 22절이 다 알파벳 순으로 그 첫 글자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A, B, C, D처럼 이 히브리서 알파벳으로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5편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1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은 그 알파벳 순서대로 기도를 이어가는데 좀 양이 많은 것 같지만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21절부터 22절 딱 중간에 선을 그어서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앞부분은 이 복 있는 사람, 아까 우리가 함께 시편 1편에서 말한 것처럼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다시 말하여서 그 말씀과 접붙여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이 바로 그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2절부터 22절까지 뒷부분은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하는 그 내용의 설명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선언인 반면에 이 뒷부분은,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25편에 대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함께 25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여진 사람을 한마디로 이 25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우러러 봅니다, 또 바라봅니다, 또 갈망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자, 여기 2절 보시면요, 의지하였사오니, 또 3절 보시면 주를 바라보는 자들. 자, 다른 단어들로 이 기도의 내용을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같은 내용의 기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에서는 우리가 우러러 보나이다, 2절에서는 의지합니다, 3절에서는 주를 바라봅니다. 자,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그 시인이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기서도 기다리니이다, 역시 앞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바랍니다, 기다린다라는 마음, 그 심상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 보니까 뭐를 바라고 뭐를 기다리고 있냐 하면 바로 여호와여 주의 도를, 그리고 주의 길을, 또 5절에 보니까 주의 진리를 기다립니다 라고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갈망하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풍성하게 기도하면서 이 시인은 7가지의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다 7가지의 단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 진리, 길, 정의, 언약, 증거, 교훈, 다 이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닭감체로 시를 쓰면서 문맥의 흐름을 정확하게 기승전결로 이어지진 않지만 이렇게 알파벳 시편을 한 단어 한 단어 쓰면서 거기에 똑같은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다,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사람, 또 진정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갈망한다는 것은요, 실패한 사람 혹은 낙담한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바이탈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갈망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이 갈망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수가성에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채워지지 못하는 그 텅 빈 영혼의 한 빈 구석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무려 5번이나 버림을 받았고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고, 또 그가 살았던 수가성, 이 사마리아에서조차도 버림받았죠. 자, 음란한 여인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버린 것 같아, 저주받았어 라는 수군수군거림과 또 배척을 당했고, 또 보시면은 정오의 물을 뜰어 나왔다는 것. 나이 많은 여인은요 정오의 물을 뜰어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그 중동 지방에서 사실 그 정오의 물을 뜰어 나오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10대 소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6번이나 만난 여인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든 여인일 텐데 정오에 물을 뜰어 나왔다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아무도 그 여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갈증과 그 갈망은 이러한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남편들에게 버림받은 것, 또 우리 지역 동네 사람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 심지어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보다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답답함이 그 여인의 이 슬픔의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바로 누가 찾아오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버림받은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 고갈되어가는 우물 곁에 그 말라버린 물 웅덩이를, 동이를 이고 나온 그 여인에게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좀 까칠까칠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 사람 같은데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배척을 좀 합니다. 그 여인의 이 까칠까칠한 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터닝 포인트, 그 태도가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네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드디어 버림받아서 스스로도 포기한 것 같은 이 여인의 입에서 이 4장 15절 말씀에서 소망이 탁 터져 나온 것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갈망, 그 영혼의 깊은 탄식,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라고 그 탄식이 터져 나오자마자 이것은 실패한 여인의 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탄식이라는 것이에요. 주여 내게 그 물을 주사. 그 물을 향하여서 이 여인이 탄식, 깊은 그 영혼의 탄식으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과의 아주 내밀한 영혼의 깊은 것까지 나누는 대화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선지자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것도 아니고 또 저것도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 여인이 더 깊은 내면의 갈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버림받았을 것 같은 그 갈증 무엇입니까? 선지자시여,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생수가 언제 터집니까? 내 모든 과거를 씻어낼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희년이 선포되고 이 주빌리가 선포될 터인데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여인의 갈증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시죠? 자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다, I am 이라고 말씀하신 순간 그 여인은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사. 이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갈망함이 이 시편 25편 그 상반절에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돌을 내게 보이소서, 주여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로 나를 교훈하소서, 진리로 나를 지도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종일토록 주를 기다리니이다.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기억하옵소서, 내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 신실하신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또 우리가 8절부터 9절까지 봐보실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에게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자, 10절부터 11절 말씀도 가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지금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진리를 알려주옵소서, 주의 도를, 주의 길을 알려주옵소서, 주의 언약과 증거를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 그러다가 11절에 가니까 드디어 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간구한 후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그 갈증하는 이 자신의 영혼의 고스란히 그 제물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 12절부터 22절 아까 말씀드린 이 시편 1편의 이 3절처럼 바로 이 사람, 주님을 갈망하는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다시 말하여서 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이 12절부터 22절까지 마치 설명서처럼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냐? 여기서 경외, 예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외한다라는 말인데요. 이 예레, 이 예레라는 말이 창세기 22장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사실은 라라는 말을, 즉 보다라는 것에서부터 파생된 의미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사실은 이 이레라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말씀도 이 라, 본다는 동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또 그 산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이삭의 마음을 보시고 준비해 주신 것이죠. 경외하다, 야레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지금 13절 1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3절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냥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읽은 13절 14절도 보십시오. 그는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만사 형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묵상할 때요, 가끔 그러한 나의 모습이 그 구절 가운데 비춰지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날이 많잖아요. 또 실수해서 넘어지기 때도 있고, 또 죄악의 옛 습관들이 나를 자꾸만 사로잡는 날들도 있고, 내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읽다 보면 자꾸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에고, 내가 주님, 내가 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이 그 해설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냐? 13절 14절은 그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지만 이어지는 15절부터 22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시면요,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의 일상 이야기예요. 자, 다 우리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는 자, 형통하는 자인데요, 15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다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이거 보시면은 시인은 어떤 상황이냐? 형통하지만 그가 그물에 걸려있는 상태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가 형통하지만 그물에 걸려있다는 것이에요. 16절 보시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나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의 시냇가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인데 나의 현재의 상태는, 나의 형편은 외롭고 괴롭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7절 보십시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주여 내 죄를 사하소서. 자, 고난에서 나를 끌어내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라는 그 선언의 기도인데, 그 앞에 나의 형편은 나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나에게 곤고가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19절부터 20절 말씀,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게 않게 하소서. 자, 여기 보시면 누구도 있습니까? 원수도 있고요, 또 그가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원수들,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싫어한다고, 나를 배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노래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라고요. 자,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본질상 이런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완성된 선언을 하셨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2절부터 22절까지 이 구절들은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느냐? 바로 미움도 있고요, 또 시기도 있고 곤고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하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또 갚아주실 것이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모든 과정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한번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다시 한번 반복되죠.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25편의 이 기도는요, 딱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의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고픔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가 있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 러시아에 선교를 하시는데 같이 갔다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뿐만 아니라 또 10시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서 들어가야 되는 그 우랄 알타이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교회도 개척하시고 또 목회자들을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쭉쭉쭉 가다가 잠깐 서서 보니까는, 제가 옆에 보니까는 개가 한 마리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개가 굉장히 파리하고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요, 이 개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이 쓰레기통을 막 뒤지면서 뭘 계속 먹고 있어요. 막 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비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쓰레기를 뒤지는데 음식물이 없으니까 이 폐 비닐을 계속해서 씹고 있는 것이요, 계속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먹다 보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저러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광경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자꾸 쓸데없는 것, 자꾸 험한 것으로, 자꾸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허함을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비닐을 자꾸 씹어 먹는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씹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아무런 영양분과 아무런 유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단지 우리의 죽음을 재촉할 뿐인 그것을 우리가 계속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어쩌면요, 우리가 이 비닐을 씹어먹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크나큰 문제는요, 이 시대의 크나큰 문제는, 2020년도를 지난 우리의 문제는 이 갈증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 이 배고픔조차도 우리가 잃어버린 시대, 말씀을 제쳐놓고선 다른 일에 더 바쁜 시대, 다른 일에 우리가 더 신경이 쓰이는 시대, 이게 바로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편 25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간구해야 된다. 말씀을 갈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에 심겨진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비록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하지만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관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혀 가실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 주님, 저희가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구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은 지 이리 오래되었는데 참 슬픈 것은 우리가 어느새 배고픔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생수가 흐르는 그 하나님의 생명 시냇가 곁에 심어져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0년 끝자락에 주님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형통한 자의 삶으로서 빚어나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